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72번째 강해입니다. 20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얼굴이십니다. 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얼굴이 더 날로 늘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뭐 그냥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고민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한 구절 한 구절 있어서 무언가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훑을 수 있는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해지기 위해서 이 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전 반드시 비밀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구절은 너무 우리에게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것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 이 말씀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성경 전체를 좀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도둑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되는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보면서 이 율법이 우리를 폭로할 때 이 십계명이 우리 존재를 드러낼 때 그 드러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먼저 성경을 보면 이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성경 전체 여러 번 등장하지만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은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에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성경은 도둑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 속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이게 갚을 배상을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도둑질 잡힌 거예요. 잡혔을 때는 소는 5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 양은 4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는 안 되죠. 동일하게 적용하면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왜 이렇게 적용하는가. 이 도둑질에는 부담감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큰 거 훔치다 걸리면 크게 배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의 행위가 그 행위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푼돈을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 단위가 되면 경제사범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서 남의 걸 뺏어야지만 경제사범이 되고 경제사범은 이 그 형을 감량해주거나 그 특사로 이렇게 해줄 때 일반 사기범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의 액수는 그냥 그 형을 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사범은 형을 감해준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황제 노역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에 일당을 노역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심지어 1억 이렇게 쳐주는 부자들에 대한 이 형벌의 감면을 바라보면서 사회가 막 분노하고 막 이럴 때가 우리가 봤었잖아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하고 있느냐? 큰 거로 사기치다가 걸리면 큰 거로 도둑질하다 걸리면 더 크게 갚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는 작게 갚아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느냐? 도둑이 뚫고 들어올 때 그 뚫고 들어온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거면 그 도둑을 쳐 죽여도 그것은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정당방위. 그리고 대신에 낮에는 피를 흘리도록 때려 죽이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가 이렇게 잘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저녁에 밤에 들어오는 상대는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어디까지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도둑들 중에는 그 의도가 배가 고프거나 줄여서 하는 도둑은 반드시 배상은 하되 그를 멸시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전에 그 장발장이라는 우리 그 소설을 보시면 거기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그 빵 때문에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배상은 해내게 하되 그 줄여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걸렸을 때는 그를 멸시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정당방위가 그의 생명을 해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목숨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게 해당이 되지만 낮에 밝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더 불러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해하게 되면 도둑이라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종이 되더라도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해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보상을 해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제 양이나 소를 이렇게 기르다가 그 풀어놨는데 얘네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갖고 뭘 먹으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무조건 배상해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하고 있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제 이 가시나무에 불을 놓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요담이 그 사사기에서 예언을 할 때 그 아비멜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나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였지만 불을 댕겨가지고 그 나머지 잡초들인 걸 태울 때 썼던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불을 댕겼는데 이게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워버리면 반드시 그걸 배상해 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맡겼는데 맡긴 물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럼 그 도둑질 당한 것이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둑을 못 잡으면 그 주인이 그러니까 맡은 집주인이 맡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반드시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백을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재판을 반드시 받는데 만약에 맡겼는데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한 거 도둑질 당했다고 근데 이 원래 주인이 가갖고 재판을 받다가 이 손은 내 손인데 이 옷은 내 옷인데 이게 발견이 되면 그것을 재판장이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서 그 손해를 끼친 자가 반드시 갑절을 갚아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결백해요. 결백한데 이거 본 사람이 없어요. 맡은 게 갑자기 죽거나 누가 끌고 가 도둑질했는데 증인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내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세를 믿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도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2장에 도둑질과 관련된 넓은 범주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도둑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들을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사유재산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셨지만 모든 사람의 물건을 통용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게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발적 헌신이 교회에게 유익을 끼쳤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설명한 거지 이 기독교가 그런 식의 재산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적 재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둑질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잘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대거나 누군가의 것을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걸 배상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성이 없으면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증명해내고 그 증명해낸 사람은 그 배상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행위 자체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의도를 밝혀냄으로써 남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이 교회마다 참 이상한 신비가 있는데 그 교회마다 볼펜을 그 주보 그 헌금 그 쓰는 데다 놓거든요. 근데 이 볼펜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 항상 이 볼펜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볼펜이 없어가지고 와, 이 볼펜을 꼭 가져가야겠다. 이래서 가져가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뭐 보통은 그런 볼펜을 비싼 거 쓰는 게 아니라 보통 모나미 153 이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볼펜이 집에 없어가지고 나 저 볼펜 꼭 갖고 가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공용적으로 쓰는 물건이 잘 보존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가위라든지 뭐 이런 스탬플러, 호치키스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런 게 흔히 쓰지만 그 자주 쓰지는 않는데 공용으로 쓰면 없어지는 물건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누가 가져갔다라고 저는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펜이 없어갖고 그걸 막 모아다가 팔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집에 갔는데 그게 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충격적인 얘기 뭐냐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여탕에 가면 수건을 이렇게 쌓아놓지 않고 입장할 때 몇 장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그렇지 않고 남탕은 수건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탕은 나중에 수건을 회수하면 120%가 이게 다시 온대요. 뭐냐면 집에서 갖고 온 수건도 놓고 가가지고 그걸 이제 거두면은 오히려 모텔에 남는답니다. 근데 여성들이 쓰고 있는 여탕의 수건은 뭐라고 인쇄가 되어 있냐면 도둑질한 수건입니다. 이게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져가면 티가 나게 하려고. 그런 걸 볼 때 뭔가 의도적으로 이게 여탕에서 가져온 수건은 제가 볼 때 의도적이에요. 이건 절대 이게 갑자기 따라왔네 이럴 수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챙겨갖고 가져온 거예요. 이 챙겨온 거는 성경이 도둑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안을 다 해가지고 이거는 도둑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사안을 케이스로 설명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의도가 무엇인가,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오는 문제이고 그 의도적 문제가 어떻게 출발했냐에 따라서 같은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처벌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처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서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에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시에 이 율법은 이 의도적인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그 도둑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열었느냐? 5분의 1을 더해서 임자에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 기억나시죠? 속건제와 속죄제는 그죠?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 배상을 한 것에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속건제하고 속죄제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는 어떤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모든 계명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데 그 범한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그 증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도둑질의 영역이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걸림이나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좌절감이나 열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열어두지 않으면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는 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법인 거예요. 제가 그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아주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러시아 선교사님이 세례 교육을 할 때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인정을 한대 자기 죄인이라는 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제 세례식이 있는 날 그 세례를 받을 대상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세례 교육을 할 때 인정을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안 하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들에게는 옛날에 공산주의 체제에서 인민재판을 받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인정해버리면 인민재판을 당해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신변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가는 걸 여러 번 봐왔고 컸기 때문에 특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그걸 인정을 하는데 그 공동체 앞에서 인정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난감한 일이 발생한대요. 세례교육을 끝내고 세례를 주려고 세례 문답을 하는데 거기에서 당신의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 공산주의라는 체제의 그 율법적 개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를 경험했던 자들은요 그 법 속에서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율법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법의 기준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법은 그 탈출구가 없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율법 안에 그 율법을 어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해결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결론은 다 알죠?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백성이고 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고 폭로해버려요. 근데 그 폭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앞에서 고백이 되어져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도둑질의 종류를 제가 쭉 말씀드리고 도둑질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적용해 보면서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적용해 볼 거예요. 여기 솔직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19장 17부터 1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는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력을 사용하는 자가 그 인력을 사용한 뒤에 그에게 그 보상을 하지 않고 시기를 늦추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능력이 자기가 얼마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노동력과 인생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여러분 연봉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연봉을 내가 받고 내 인생의 시간을 회사에게 판 거예요. 1년 동안의 사용 기간을 판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그걸 이용하게 되어 있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약속되어진 법 안에서. 그리고 그 법 안에서 사용되어진 것을 보상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사용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뭐래요? 도둑질한 거래요. 도둑질. 그러니까 도둑질은 단지 물건에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을 사용하는 노동력하고 임금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셨어요. 그죠? 적용이 되었는데 이 도둑질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의 죄로 다루지 않아요. 물론 모든 죄악은 다 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사회적 약속 가운데 있는 규범으로서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문제를 성경은 너무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아요. 왜 그렇게 다루지 않는가 봤더니 잠언 6장 30절부터 30절 한번 볼게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느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느냐? 반드시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에 다른 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것들로 다루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자, 볼게요. 그거 뭐냐면 만약에 배고플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들키면 반드시 그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에 7배를 갚아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하니까 용서해줘가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직결적인 그 판결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 그리고 또 잠언 이걸 통해서 보면 반드시 도둑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둑질을 처음 해본 게 문방구에서 어포를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어포가 얼마나 맛있었냐면 저 어렸을 때 그게 50원이었거든요. 50원이었는데 그 어포가 너무 맛있었는데 그걸 계속 사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계신 문방구 주인이 할머니셨는데 이 할머니가 그 잘 주의가 이렇게 또렷하지 않으시니까 안 보는 사이에 그 하나 값을 내고 두 개를 가져오는 그런 범행을 저지를 때 제가 첫 번째 도둑질하면서 40분 동안 그 문방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갖고 그 계속 성공하다 보니까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배짱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야, 너는 안에 들어가서 문방구 안에서 할머니한테 이 그 물건의 가격을 물어봐라. 그 역할을 맡은 아이가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할머니가 친구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가서 물건값을 묻는 사이에 어포를 하나가 아니라 통째로 들고 뛰었습니다. 예, 그걸 뛸 때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뭐 정말로 제 인생에 달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그리고 약속되어진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통에 있는 어포를 몇 개를 더 뽑아갖고 제 주머니에 미리 감추었습니다. 저는 그런 도둑질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제가 이 도둑질을 했던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그때 막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육을 하신다고 하신 거겠죠. 그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막 팔 이렇게 기부싸고 이런 분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귀에 대고 도둑질하면 저렇게 손에 다친다고 그러고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변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 그런 물건 훔치는 작은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들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도둑질을 하는 영역들이 더 많고 다양하다는 걸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 다루는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뭐 문방구나 어떤 슈퍼나 이런 데서 뭘 훔친 것 이것을 말고 더 큰 넓은 범주에서 도둑질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걸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의 개념을 어디서부터 좀 출발하게 하셨냐면 첫 번째 도둑을 아담과 하와로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대리적 대리자로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너네 이거 내 건데 마음대로 다 해도 돼. 다 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은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금지하신 게 뭐예요? 선악과였다고요. 근데 그 선악과 그것을 따먹음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도둑질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정해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정해놓으신 것을 그들은 그 권위를 도둑질해서 타인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타인의 것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둑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이 이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 그런데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는 주인이 정해놓은 권위 속에서의 경계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권위를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담은 이 주인의 권위를 도둑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 그러냐면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만이 유일한 기준으로 여기셨고 그 유일한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권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끌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악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 기준과 내 판단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 도둑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근거를 성경 속에서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때로는 제가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불만이 생길 때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제 가치관과 성경적 기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거는 순종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지 않는 올바른 정직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도둑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장면이냐면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받은 헤렘으로서 드려진 바된 여리고성에서 그가 약간의 금은과 물건을 취합니다. 아마 그 여리고성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그가 취한 물건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뭐 시가로 따지면 약 1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근데 그 정도의 규모에 되는 돈을 훔쳤는데 뭐 되게 많아 보이시지만 고대 사회에서 성을 털 때는요 군사 한 명이 그 정도의 규모의 재정은 다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마라톤 전쟁 때 그 페르시아 군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거든요. 그 바다에 빠져 죽었을 때 그 죽은 군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털어가지고 이 그 그리스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취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재물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는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시고 여리고에 있는 거 다 태워드리라. 번제로 드리듯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물질적인 부분을 뺐어요. 누가요? 아간이요. 그 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라 해서 철저하게 그 근원을 찾아내서 그 아간의 집을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했던 그 도둑질의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분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또 몇 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이람으로 드려진 성이 있는데 그 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탈을 허락하셨어요. 약탈을 허락했던 건 뭐냐? 자기 사유재산을 갖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시지만 그 여기는 것 가운데 일부만을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서 번 것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고대 사회가 그랬거든요. 이 성을 무너뜨렸을 때는요. 장군도 왕도 이 성을 3일 동안 약탈할 때 그 어느 누구도 금지시킬 수 없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냐? 6개월에서 3년 뭐 몇 년씩 성을 공략하다 보면 정말 목숨의 위험도 너무 많고 수고를 진짜 많이 한 거잖아요. 야영하면서 밖에서 자면서 춥고 더운 걸 다 견뎌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내 것이 없다? 이거는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장군을 장군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약탈을 허락했어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에 있어서 내 열심이 들어간 것을 그 열심을 가지고 행한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모든 일이든 간에 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가 생기게 되면 그게 무엇을 발생시키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포괄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도둑질이에요. 성경은 그걸 도둑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에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에레미야는 어떤 분위기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성문 열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70년 동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은 70년 동안 어렵게 하고 가난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예언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70년 뒤에 살아계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2년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말 듣겠어요? 2년이 훨씬 더 매력적이시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잘못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하고 원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시대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화날 때가 언제냐면 이런 때예요. 자매나 형제가 같이 연애를 하다가 이 권태기가 오거든요. 연애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리고 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정정당당하게 야 나는 네가 좀 싫어졌어. 내 감정이 좀 변한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꼭 그것을 어떤 면죄부를 받고 싶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뭐 기도해봐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야지.
왜 다 해놓고 나서 네가 끝내는 거 네가 끝내는 거지 왜 그걸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내려올 때 받는 응답은 헤어지는 응답이에요. 100이면 다 그래요. 다. 이미 마음속에 자기가 무언가를 할 걸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비난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타이틀만 붙이면 뭐 전가에 보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나 손자가 다른 걸 트는 거 자꾸 어린이 방송, 뽀로로 이런 거 틀어요. 난 뉴스를 봐야 되는데 그때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성령님께서 11번을 틀라고 하셔. 얘기하면 끝나요. 교회에서 목사가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제일 쉬워요.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면 괜찮아요. 진짜 응답이면 효염이 있고요. 증언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가 그 예언이 그 꿈이 내가 뭐 꿈을 꿨는데 막 이런 거 뭐 이런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말씀에 빈약했을 때 이런 일도 되게 많았습니다. 뭐 예언을 했는데 뭐 중국군이 쳐들어오고 중국군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면 그 아마겟돈이나 마지막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동방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항상 저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줬던 뭐 어머니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말씀으로 보증되지 않은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새기고 있고 전 지금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도 꿈을 꿉니다. 가끔씩. 그리고 저도 기도하다가 마음에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확신하고 움직이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반드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해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이 응답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셔야지만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유는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일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 기도가 응답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일들은 보증이 되어야 돼요. 상황 속에서. 그게 확신이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 신앙이 좋은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이런 일을 실수로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 왜냐? 이 백성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리고 강단은 그것에 많이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복 준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좋아합니다.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고난받으라, 십자가를 지라, 사명을 감당해라, 헌신해라 이런 이야기하면요 불편해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교회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 숫자를 늘리려면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저 그거 해봤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전에 지금은 아니려고 노력하는데 이전에 제가 거짓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를 파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찾았고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많이 얘기해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주는 것을 좋은 설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실패를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제가 뭐 멋있으라고 할 말이 아니라 제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중에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진짜 철저한 검증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기독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단들 다 극단적인 종교와 정치를 결합하는 분들 그분들 다 응답받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 다 응답받고 하시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그렇게 도둑질하면 안 돼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과 소금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가 있을 때는요, 그 헌금에 대한 설교는 믿음 있는 분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믿음 없는 분들은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조의 개념을 절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11조를 세금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드린 적이 없어요. 11조는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장자, 첫 번째 장자의 개념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동일하게 11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소득을 대표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11조는 내가 도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벌어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안 되시는 분들은 11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11조는 율법적 11조입니다. 율법주의적 11조. 내가 그냥 이거 세금처럼 냈으니까 나머지 9개는 내 거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11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안 된다,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드려도 교회는 일정 부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요. 왜냐?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낸 11조가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그것으로 보증할 수 있거든요. 그 율법주의예요. 안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 있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헌금도 내가 오늘 에어컨 쐬고 뭐 온풍기 쐈으니까 이 정도는 헌금해야겠지 라고 내면서 내가 이 헌금을 냈으니 나는 온풍기 쓸 자격이 있고 나는 에어컨을 쓸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헌금은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쓰여드릴 테니 안 내셔도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진정한 감사 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에 맞게 이 정도의 고백을 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과부의 두렛돈을 하나님 더 크게 보신 거 아시죠? 그 두렛돈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200원 정도의 돈입니다. 200원 정도의 돈. 그 200원을 드리더라도 내 전부를 드린 거면 그거는 큰 예물이고요. 여러분이 2억을 헌금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에서 요것만 내가 내면 나머지 다 내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거 내지 마세요. 안 내셔도 돼요. 성경은 그런 헌금과 그런 예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11조를 내 믿음이 없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걸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11조는 당연한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 여러분 그래 이 도둑질은 우리가 의도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갖고 딴 것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1조를 구제헌금을 한대요. 그리고 그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자유하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뭐라고 계시냐면 이것은 이것대로 그것은 그것대로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성의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폐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뭐냐? 우리 일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11조는 내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는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당연한 은혜의 고백이라고요. 그걸로 뭐 다른 데 내가 했기 때문에 난 11조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그렇게 쓰시고 싶으시면 11조 하시고 그거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는 좀 더 폭넓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11조를 보내고 싶은 교회가 있다. 보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어디에도 안 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11조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어떤 은혜가 오는지 확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도둑질을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사장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오늘 마리아가 자기가 그렇게 모았던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리고 그게 300데나리온이래요.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정도 연봉이 되겠죠. 그 정도 금액에 있는 나드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자기 머리털을 사용해갖고 발을 닦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제자 중에 하나로 가룟 유다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라고 얘기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얘기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나드를 보자마자 그게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그 향유 자체가 이 향유 자체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가 먼저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헌신되어지는 것도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까웠던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아까웠던 거예요. 저게 얼마짜린데 왜냐 그는 돈에 너무 익숙했던 자였고 돈 자체를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에 밝은 것과 돈을 밝히는 건 달라요. 돈에 밝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관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림을 하는 분이 돈이 밝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정도 우리 운영위원들 뭐 재직계획 할 때 밝으셔야 돼요. 돈에 대한 흐름을. 근데 그걸 돈을 밝히는 자가 되면요 망해요. 누가 그랬냐?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밝히는 자였어요.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그 돈깨를 맡고서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면서 남는 것들을 자기 주머니로 넣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향유가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넘어서는 값어치가 있는 행위를 마리아가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했냐? 300데나리온 저거를 저기에다 써? 미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너무 민망하니까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그렇게 쓰니? 라는 질책을 하면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치가 예배를 하는 가치가 얼마나 작은 가치인지를 자기 안에서 실토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저희가 부활절에 들어온 모든 헌금을 다 개척교회로 내보낼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뭐 넉넉해서 넘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 마음을 주었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그 물질이 흘러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빚을 갚아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저 돈이면 뭘 할 수 있는데 왜 거기다 보내지?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평가하다 보면 반드시 도둑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물질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빛과 소금 교회는 아주 작은 지역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지역교회를 지역교회로만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섬기게 하실 거고 더 많은 교회에 복음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갈 수 있게 좀 세우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요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는 복을 주실 거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가 더 좋은 건물을 만들어내고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하게 맡기실 거 전 진짜 믿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일에 아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들을 통해서 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물질이 머물러서 녹슬지 않게 만들 거예요.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이전에 우리 부활절 헌금은 다 개척교회를 내보냈었거든요. 내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되게 많이 책망하신 게 뭐였냐면 저희가 제 의로 선택해서 보낸 교회들마다 다 모든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5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물질인데 제 의로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돕다가 무너진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희생한 물질을 제가 그렇게 허비하지 않게 저에게 영적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기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온 응답은 뭐냐면 될 교회도 오란 거예요. 될 교회. 이게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받은 응답은 그거예요. 될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면식도 없고 제가 관계도 없는 교회가 저희가 그 도움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목사님이 오늘 내 옆에 앉으면 내가 하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 응답으로 알았던 그 교회를 저희가 도왔거든요. 그 교회가 15평에 10명이 개척한 교회가 이번에 15평에 60명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예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60평이 되는 공간을 얻어서 교회가 이전을 했고 조선족과 한족 그 성도님들이 그 없는 형편에 다 모여갖고 자기 돈을 내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고 강대상을 짜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규모로는 우리 교회가 비슷해졌어요. 이 사람 숫자로는. 그런데 물론 재정은 어렵죠. 그분들은 다 이렇게 여기 와갖고 저임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도운 교회, 보증 속에 도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우리가 볼 때는 저 돈은 우리 교회에다 투자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저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남에게 흘러가는 것도 더 먼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고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고민 되게 많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 공동회 때 이런 탈림도 사고 막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게 교회 재정을 보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여력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요. 그래 없어도 좀 나중에 하면 되지. 불편하면 조금 더 수고하면 되지. 더 도울 것부터 돕고 필요한 데부터 더 사용하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돼요 이게 잘. 그래서 제가 이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잘 쓰면 전 더 많이 맡기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그걸 왜 저렇게 쓰는지 예수에게 쓰는 게 복음에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더 많은 것도 흘려내면 더 많이 맡기고 저는 믿어요. 자, 에베소 4장 28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도둑질을 규정을 했는데 좀 특이한 규정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의 반대적 개념을 그거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뭘 하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도둑질을 바울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게으름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행위. 그것도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자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살지 말고 너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그 성실함 속에 이 게으름이 있어. 성실함 속에서 남을 돕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그 게으른 자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 다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직업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속에서 여러분이 꿀 직업, 꿀 알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디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정직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자기 수고가 아닌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했어요.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고난 받는 거는 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라는 거 그거는. 그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폭로될 수 있어요. 이 도둑질이. 저도 고백을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진짜 목사로서 안 해야 될 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공익을 할 때, 공익 근무를 할 때 저에게 근무되어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광주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근무를 했냐면 행정 업무 보조를 보는데 이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행정 보조 요원인데 제가 광주시청의 2급 비밀까지 다뤘어요. 2급 기밀까지 제가 다뤘어요. 왜냐하면 그 공익들 중에 대학생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중졸 이래가지고 저한테만 자꾸 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보짓을 했습니다. 복사 10장씩 해가고 2장씩 해가고 2장씩 해가고 8장씩 해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귀찮더라고요. 막 3번, 4번, 5번, 10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대민지원을 나가라 그러면 사무실에다가는 대민지원 나가야 된다고 가서 얘기를 하고 대민지원 나가는 데 가서 사무실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예. 그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냥. 예. 그런 행위를 신학생으로서 서슴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들이 날 부조리하게 날 자꾸 부려먹으니까 나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진 거예요. 저는 그거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서 돌이켜보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도둑질을 철저하게 징벌하셨습니다. 어떻게 징벌했느냐? 제가 하루는 근무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공익 관리하는 그 공무원에게 걸려가지고 14일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 일수보다 14일을 더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떼어먹은 모든 시간을 채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둑질에 대가를 치른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1시간 일해놓고 2시간 일했다고 체크할 수도 있고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깨끗이 돌봐야 되는 일들을 대충 돌보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다 도둑질이. 성경은 그 도둑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키면 그 창피하지 그거를 뭐 고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는요 우리는 못가지도 하냐.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도둑과 강도질의 차이가 뭐냐면요 도둑질은 은밀히 하는 거고요 강도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뺏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같은 의미로 포함돼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단어로서. 이게 같은 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교회 속에서 제가 해왔고 추구했던 모든 일들은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가 목회를 하셨고 저희 그 집안도 계속 기독교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 동생도 목사잖아요. 동생 목사인데 저희가 그런 얘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들마다 교회 불을 끄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셔서 교회가 성장할 때 그 교회 그 아끼는 것을 저희 가정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냥 저희 동생도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교실 불 끄고 다니는 사람 자기밖에 없대요. 네.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다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는 욕심 없습니다. 그건 뭐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언제까지 있어라 그러면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교회가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리더이니까 이 교회를 제대로 만들고 뭔가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저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집인데 제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설교 때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 몰랐는데 대형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1200석을 반드시 채워서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나 물어봤더니 그 1200석을 채워야지만 총회를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대요. 그래야 총회장이 되려면 무조건 교회를 1200석을 최소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목적으로 1200석을 지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그 목적이었다면 만약에 성도가 정말 많아서 그렇게 지었다면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잘못된 일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총회장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지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와 헌신하시는 간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기준으로 여러분 모든 걸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뭐 우리 교회가 이제 난방이나 냉방을 다 이렇게 완비해 놨잖아요. 이거를 너무 강하게 틀고 너무 세게 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떠한 지체를.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금 낸 거 따지면 그럴 수 있죠. 내가 비용으로 따진다고. 근데 이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 뭐 하나라도 우리가 아껴 쓰고 제대로 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물론 여러분 모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의도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의도를 보신다고. 내가 진짜 아끼고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남은 걸 가지고 더 다른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쓸 때는 잘 쓰고 아낄 때는 최선을 다해 아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난방 냉방도 다 끄고 나가는 거 이거 다 복음이에요. 다 이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 그런 제가 몇 번의 실수가 있었던 것도 발견했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갑니다. 예, 잘 보세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가르치면서 뭐 우리가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다 사꾼이에요. 그냥 사꾼만 돼도 돼요. 우리 그냥 선한 목자는 예수 한 분이고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외에 그 어떤 복음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기를 심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한다? 다 도둑질이에요. 다 도둑놈이고 강도들이에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도둑질을 안 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유재산이 성경에 인정돼 있지만 그 사유재산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얘기해요.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온 게 없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원이 은행에서 돈을 막 세잖아요. 그 셀 때 기쁠까요? 예? 하나도 안 기뻐요. 왜 안 기쁘죠? 내 게 아니에요. 그 은행원은 누가 예금을 많이 하잖아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우리가 그 은행원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주어지면 이거 하나님 거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거 귀찮아야 돼요. 아 하나님 이거 또 어디다 쓰라고 돈을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살아가시는군요. 이렇게 된 게 왜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청지기의식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받은 것들을 자랑할 수 없어요. 부담이에요. 왜 맡기셨지? 이거 나한테 왜 주셨지? 마찬가지로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가 있으면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맡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가 갑이고 여러분이 을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교회가 갑이에요. 내가 갑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가 있잖아요. 무슨 은사든 간에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쓰라고 주신 은사예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맡기셨는데 왜 맡기셨지? 쓰라고. 예를 들어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청소하는 은사가 있어. 그냥 교회 바닥이 파닥파닥 빛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찬양하는 은사가 있다. 찬양하셔야 돼요. 하면서 섬기셔야죠. 그것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걸 맡기셨으니 내가 이렇게라도 섬기겠습니다.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숨은 은사가 있는 분들 빨리 공개하십시오. 네. 하나님 위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5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너한테 맡긴 거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아끼지 마. 무조건 풀어. 무조건 후하게 풀어. 적당히 두지 말고 넘치도록 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눔이 없다면 여러분은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훔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내가 손에 쥐고 그것을 풀지 않고 있다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헌금 생활, 남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끼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그 이번에도 그 공동회 때 얘기하셨던 제가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그걸 겸허하게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횟수를 줄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줄임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앞으로 나가서 하실 일이 좀 많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물꼬는 언젠가는 반드시 튀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충돌 없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준비될 때까지 서로 기도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여기지 못하는 도둑 심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 그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교회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했다고요. 무슨 교회요?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뭐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터쳐내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것 잠깐 맡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뭐든 간에 다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겁니다. 이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저만 받겠어요?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겠죠.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겁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신 은혜예요. 그래야 도둑질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 이 마지막을 도둑질을 한 자들, 우리가 사실 도둑질 다 했거든요. 그 도둑질한 자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소망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대신하여 풀려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바라바예요. 근데 이 바라바의 본색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 헬라어로는 레스테스예요. 강도, 도둑, 약탈자, 산적. 강도와 도둑이 동일한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있었던 강도 두 강도는 많은 학자들이 바라바와 같은 도둑대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 바라바의 전승에 의하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본명 풀네임 예수 바라바예요.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기독교로 회심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전승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는 평생에 그가 뭐 반란을 일으켰든 뭐 그게 개혁이었든 뭐였든 간에 그는 남의 것을 빼앗는 레스테스 강도였어요. 도둑이었다고요. 약탈자였다고요. 그는 아마 6월절쯤에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십자가형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는 걸. 그런데 그 예수 바라바가 원래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진짜 예수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라바가 석방되었어요. 풀려났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원래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그곳에서 다시는 강도짓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질한 걸 인정하셔도 돼요. 여러분 도둑이라고 선언하셔도 돼요. 왜요? 여러분의 그 도둑질을 대신 치루어내신, 그 대가를 치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의 그 도둑질을 대신 배상하는, 대신 갚아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둑들은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강도들은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 내가 강도인데, 내가 도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내가 달릴 자리에 그분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도둑들은 살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살 길 속에 있는 저 여러분이 진짜 도둑이라고 고백하고 그 생명을 보존받는, 그 영혼을 보존받는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할 때 우리 2절만 찬양합니다.